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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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과 큰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복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가 신령과 경건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시되 주여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큰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와 복이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천국 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헌금하며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시며 선한 증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씩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저들에게 나아가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의 전도를 듣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의 복락이 충만하게 하시며 천국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의 원수마귀의 악한 권세와 정사를 결박하고 끊어버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생공존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이 민족 이 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은 약화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와 선한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사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사 이 시대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도 숨죽여 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거룩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보호하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세대의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선교지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신 우상과 이방 종교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천국 복음의 역사가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세대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의 부흥이 우리 하늘로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1장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 11절에도 여호와의 날. 이것은 재앙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2장 2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임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그러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보내어서 모든 식물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식주에만 경제적 문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이 없어져 버려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다고 14절에 말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지 먹을 거 없어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금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주의 나라에 쓰임 받을까 싶어서 헌금하는 마음이 있거든.
할 수가 없어요. 다 말라버려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없는 문제만이 아니라 17절에 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조롱받아요. 성도의 거룩한 명예가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해. 더 나아가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명예까지 손상을 입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전무후무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이런 것이에요. 경제적 문제로 출발하지만, 돈 문제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가난함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 불편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금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서 헌금 헌신할 수 없는 이런 장애가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조롱거리로 삼아요. 자,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다가 12절 이하의 3장에 걸쳐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 마음이 달라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심판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하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무후무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 속에, 재앙 속에, 이런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랬어요. 그 뒤에 이 재앙의 후에,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희망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상황이에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다 물 건너갔어. 방법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 희망이라는 글자는 그냥 사칠수하는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와는 아무 무관한 단어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 이제라도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전무후무한 절망스러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의 기회를, 시간을, 상황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재앙이 바뀌어져서 복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하여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요,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원문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먼저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자라면, 하나님이,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마음을 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으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유일한 길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여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런 마음은 겉으로 표현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금식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요. 밥을 먹고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맞아요. 잘 먹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도 왜 또 금식했겠어요? 안 먹고.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까지 밥 한 끼 아니다 이거지. 정말 나 지금 필요한 거는, 정말 나한테 정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주님의 은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시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까짓거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까짓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랬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랬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에 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능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저게 지금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금식하다가 내가 하나님 죽을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울며 그래서요. 왜 울었겠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슬퍼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웃어가며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웃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웃음이 없어요. 내가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울 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거든 이게. 포도주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맨날 그래. 자다가 일어나도 한숨 나오고 말이야. 앉았다 일었을 때도 막 한숨이 팍팍 나오고. 어휴, 이런 소리만 나오고. 슬프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울며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애통해하며 그래서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퍼가지고 옷을 찢고 수염을 집어뜯고 머리카락을 집어뜯고 이렇게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는 옷을 찢고 수염을 집어뜯었어요. 머리카락을 집어뜯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흉내를 낼지 몰라.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억지로라도 금식해보고 억지로라도 울고 억지로라도 애통해하면서 수염 별로 안 뜨고 싶은데 이게 뭐 애통해야 한다니까 수염 한번 뜯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면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가슴에 상처를 내는 거지. 이게 찢는 것은 적극적 표현이거든.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속이 아픈 거예요. 옷은 찢을 수 있는데 마음은 못 찢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슴을 뜯듯이 가슴이 다 깨어지듯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이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라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사람이 들어봐도 알잖아. 저게 진심인지, 저게 쇼를 하는 건지, 흉내만 내는 건지, 정말 답답한지, 정말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안 들지 사람이 들어도요 느낌 오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하자.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은혜스럽더라고. 이게 13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켜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켜. 왜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요나가 니느웨 전도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기적이 기적.
그때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것들 심판 안 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어요. 은혜로우시며. 성경에서 나타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저 공짜로, free. 원래 이 말은 거지가 동량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적선을 주려고 자기가 허리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숙인다는 말에서 와서 은혜라는 말이 공짜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허리를 숙여야 돼. 내가 자세를 낮춰야 돼. 이게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은 그 존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낮아지는 것도 감수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요. 이거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자가 자기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긍휼이에요. 이게. 인애가 크시사 인자심. 이거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참는 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여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필요 없다. 이제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모세가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질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서 주께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시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나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어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데 해보기는 해보는데 지은 죄가 많잖아 이게. 많잖아 이게.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혹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혹시 이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혹시 뭐 혹시는 안 돼. 이게. 지은 죄가 컸어. 또 주님의 뜻을 잘 몰라. 응?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계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주권 신앙이라 그래서요. 뭐 이렇게 해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오죽했으면 전부 허무한 재앙을 만나게 했겠습니까? 이게 참으시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그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참으시다가. 그런데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뒤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뜻을 돌이킨다 그래서요, 후회한다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한 최악의 재앙과 진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뀌어지면 하나님도 뜻을 바꾸어 주시는,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14절에 전무후무한 재앙이에요. 희망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 너무 캄캄해요. 이게 너무 캄캄해. 이게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해와 달도 별도 다 빛을 잃어서 캄캄해. 이게 마음도 캄캄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희미한 빛도 하나 보이지 않아. 이게 깜깜한, 여러분 이런 깜깜한 걸 경험해 보셨어요? 손으로 더듬어 만질 만한 어둠이라 그래서 이게 흑암제야. 희망의 빛이 막 이리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 전무후무한 이 재앙 속에 복이 그 뒤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주경학자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남아있다. 재앙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전무후무한 재앙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희망이 남아있구나, 복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것만 보지 말고, 캄캄한 것만 보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그 뒤에 복이 남아있다. 이 복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이 남아져 있음에도, 은혜가 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없는 줄 알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이 남겨져 있는 이 복을 어떻게 만납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돌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돌이켜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진노와 재앙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18절에 보니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극진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시면서, 그때 쓴 표현이 이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불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여기 극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였어요. 이게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최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의 인자가 나에게는 다하였는가? 잠을 자지를 못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내게 다하였는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인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은 요엘서 전체에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요엘서에 나오는 단어들의 숫자를 다 조사를 했어.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나누기 2 딱 했어. 딱 2로 나누었어. 중앙이 뭐냐 하니까 18절 말씀.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요엘서의 중심이 2장 1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지금 재앙만 보여줬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남겨놓은 복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남겨진 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요엘은 15절 이하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요엘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한다.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국가 경사가 있든지 7월 11일 새해가 되든지 7월 11일 대속죄일이 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왕이 등극하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요.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아서 뭘 하자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이게 일반 전쟁이 아니야. 이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전쟁이요 이게. 그래서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불러서 예비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러서 사람을 불러 모으라. 여기 장로들은 노인들이요. 어린 아이 젖먹이들, 신랑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래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노인들, 아이고, 시온에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못 가.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야 돼요. 들 것을 준비할게요. 가야 돼요. 젊은이들만 가서 하면 안 되나? 안 됐대요. 다 가야 된대요. 애들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애들이? 근데 너희도 가야 돼. 아빠 우리는 안 가면 안 돼. 안 돼, 가야 돼. 금식해야 돼 가서. 아니 한 끼도 못 먹는 아들, 밥 안 주면 금방 막 엥 하는 애들, 젖먹이들, 걔들도 데려가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동정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언제 한번 캄보디아에 가니까 그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국어를 시키더라고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쟤들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들려서요. 왜냐하면 자꾸 돈을 주니까 학교 안 보내고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돕는 게 아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들이 작전이 좋더라고. 업고, 안고, 아는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손에 잡고, 그리고 또 그 학교 다닐만 애는 앞장 세웠어. 옷도 다 떨어진 거 새카만 거 코도 질질 흘리고 $1 이러더라고 이게. $1 그래 1달러 그래봐야 뭐 1,200원, 1,000원, 1,000원짜리 하나 정도. 이거 뭐 한국 사람 그냥 주잖아. 이게. 근데 야 이게 가이드는 주지 마라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저 아줌마가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인심 좋은 한국 사람들 막 마음에 호소하는 거거든 이게. 안 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동도 못하는 노인들이 들것에 실려서 와서 다 이제 바닥에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에 전부 다 누워서 환자들도 다 있어. 거기다가 애들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재앙을 바꿔주십시오. 혹시 복이 남아있으면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이게. 이 정도로 나오면 하나님이 화가 나더라도 애들 봐서라도 저 노약자를 봐서라도 그래 이쯤 하자. 됐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하자 그만. 중단하시고 그러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이 또 그런 약속을 또 주셔서 이게. 그런 거 보면 애들이 무기야 이게. 노인들이 무기야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아이고 나는 뭐 쓸모없다.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 여러분 시켜야 돼 이게. 야 요렇게 기도해라. 그 철없는 지식도 없는 분별력도 없는 애들이 부모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덧니하시며 인내가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인심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두 번째, 신랑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특혜가 있어요. 1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야 이게. 법이야 이게. 근데 안 돼. 우리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허니문 기간이에요. 미안하다. 사랑은 나중에 하고 가야 돼 너희들. 지금 너희들끼리 뭐 사랑 나누면서 알콩달콩 재밌다 호호할 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모든 웃음이 중지되어져야 해서 모든 즐거움이 중지되어져야 돼 지금. 어떤 특권도 없어. 어떤 특혜도 없어. 예외 없어요. 다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3가지를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18절에 응답을 해주었어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다금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더라고. 나는 처음에 뭘 또 저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진심이 느껴지대 이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제단에 헌금할 것도 없어. 그 불쌍히 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9절에 응답하여, 17절에 이 기도에 19절에 응답하여 나왔어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런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은 만족된다는 거잖아요. 안 웃으려고 해도 저절로 미소가 생겨. 이게 만족이 되니까.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느시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먹고 4단계로 훑어가는데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흡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했는데 19절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명예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되어져.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었는데 20절에 보니까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셔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복도 돌아온다. 전무후무한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말했던 요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18절을 한 중앙에 놓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복을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도 영광 얻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주님에게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주여 그 인자와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뒤에 남은 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흡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물 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복을 만납시다. 우리는 그 말 그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잖아, 그렇죠? 설교를 듣고 적용해서 금식도 하고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성경 따라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오늘 또 이런 말씀 주실 때는 주님이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식당 봉사, 10월 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봉사자 헌금위원 권동환 집사님, 홍성경 집사님, 정경희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안내위원 이순인 권사님, 홍영실 권사님, 성가대석에 남으셔서 우리 목사님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여 전도회, 다음 주일은 2여 전도회. 전도 대상자 2사람 정해서 기도하고 찾아갔어. 이번 주부터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복음과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초상이 2건이 있어서요. 홍영실 권사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순인 권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난 금요일에 모두가 발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실 때에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뒤에 어려움 뒤에 남아있는 그 복을 만나고자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셨사오니 이런 은혜를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은혜롭게 주님을 섬기는 장래와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손으로 수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지고 일할 때에 성도의 손들의 모든 수고를 형통케 하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또 모든 사업장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주여 뒤에 남겨진 복을 모두가 만나서 흡족하게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삶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례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남은 복을 주시는 것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